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예복을 입어라.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02년 전에는 102년 102주년을 맞이한 3.1절. 102년 전에는 어떠한 일이 났을까? 땅은 똑같은데 산천초목은 똑같습니다. 금수강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하고 악한 마음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잘해주면 무엇합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무엇합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면 무엇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무시했습니다. 이 땅의 전통, 이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조선 만세, 이것을 못 쓰게 했습니다. 잘해주면 무엇합니까? 근본을 짓밟아 버렸는데 속셈이 다르죠? 여러분에게 잘해주면서 여러분의 장점을 짓밟고 있습니다. 장점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매질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해주면서 네 멋대로 살라라는 것보다 매질을 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한 것이 있다 라고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도와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근대 문명도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받아들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족한 것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왜 쳐들어옵니까? 왜 억압을 합니까? 그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왜 속국으로 삼습니까? 식민자 시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조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지한 삶이 있는데 자기가 맞이했다고 해서, 자기가 맞이하였다고 해서, 자기가 맞다고 해서 다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 하니까 다 안 해야 되고, 자기가 하니까 다 해야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 어린아이에게, 학생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한창 자야 될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한창 자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중고등학생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하라.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했나?
주일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족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만 해도 족한 것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 간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큰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였습니다. 102년 전에는 태극기라는 애국이라는 옷을 입고 뛰고 달렸습니다. 애국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 민족이 조상들이 정한 기일이 있고 축제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 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살면, 미국에서 살면, 타국에서 살면 그날에 또 정한 국경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알고 그날의 법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예복을 입으랍니다. 예복을 입으라.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일반 친구 잔치도 아니고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직접 초청을 합니다. 청첩장을 보냅니다. 편지만 툭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보내서 2차 저차 2차 저차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것만 해도 예의에서 어긋나는데 청첩장을 들고 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를 달라. 독재는 물러가라. 자유롭게 투표하자.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어떻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수십 년 전에 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외쳐도 보세요.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에 알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예복을 입으라. 그 시대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청소년 때 입는 옷과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입는 옷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웨딩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웨딩 드레스를, 아니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 웨딩 드레스를 입었지만 평생에 드레스를 한 번밖에 못 입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드레스가 나옵니다.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일반 드레스가 나옵니다. 드레스를 입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한복을 입어도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주 멋진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막 땅에 뒹굴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는 땅에 누워서 자버리기도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작업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피곤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그냥 땅에 앉아버립니다. 옷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복, 예의를 갖추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꼭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친절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소리 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서비스가 좋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사랑한다 불러보세요. 그게 기도로 바뀌는가?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라밧 까부 예를 지켰습니다. 사라밧 까부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지막 남은 가루를, 한마디로 음식이죠,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말이 엘리야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가뭄을 이겨내도록 하라. 반드시 비가 온다. 반드시 잘 된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올까? 미치겠다. 지붕 빵꾸 나가지고 물 새는데 산천이 너무 더러워졌다.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더러워졌고 강물이 똥물이 되었다. 저걸 씻어내려면, 하수구를 씻어내려면 엄청난 비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가뭄이 들고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이스라엘,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율법 말씀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무당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말들이 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태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등진 마음을 하늘 앞에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뭘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예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절이 있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니까, 음식 좀 달라 하니까, 마지막 때 그 갈라 먹자고, 음식 갈라 먹자. 그러니까 어때요? 공개를 했습니다.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도 진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낸 자를, 선지자를, 사명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엘리야는 가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선지자는 선지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선지자한테도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예의를 갖추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엄청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꼭 예복을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으라 말씀 주간입니다. 3.1절 주간도 맞이했고 우리가 그 지난날 10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를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보답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쨌든 저희들 이 시대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땅을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정부를 욕하고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복을 어떠한 일에서도 벗지 않는 예의를 지키는 예절을 갖추는 섭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